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중심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따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났으므로 영혼이 죽고 육체가 되어 보이는 것만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 나오며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같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생명과 구원이 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성도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구약에 함께 계신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같은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신 말씀은 율법에 속한 말씀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만물의 중심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먼저 처음 창조에서도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내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창조를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창조에서도 말씀이 먼저 나신 분이시고, 두 번째 창조에서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창조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고, 두 번째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시작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고 그 안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가 먼저 나시고 그가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두 번째 창조가 됩니다. 첫 번째 지으신 하늘과 땅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부활의 근원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지으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신과 해 아래서 보이는 것들은 지나가고 낡아지고 헛된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해 아래서 보이는 것과 육신의 일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휘장이라고 하였고 주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육신은 휘장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벽입니다. 휘장은 가로막은 벽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 같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입니다. 육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육신과 육신에 속한 정욕과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과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에 뿌림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며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을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를 갑절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갑절의 은혜이며 아담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 아담과 같이 다시 타락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절의 은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두 번째 얻은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입니다. 아담과 같이 다시 타락하게 되지 않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다시 저주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면 처음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두 번째 은혜이고 갑절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같이 다시 타락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날까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끝까지 서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견고하여져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23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살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휘장이 아래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가로막은 휘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서로 돌보고 격려하여 서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